제이메스 정명석이 성추행을 일삼은 사실은 명백하며 그의 피해자들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신자들이 있는데 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성추행은 지탄을 받아야 할 범죄이며 가해자가 사이비 종교 교주라 하더라도 이는 정당화될 수 없고 피해자들의 상처는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죠. 이런 마당에 가해자를 옹호하는 이들의 주장은 세상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것이고 그들의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사이비 종교의 교주란 것 말고도 교회가 침묵하는 목사들의 성추행 영상에서도 밝혔지만 한국교회 일부 목사들에 의해 꾸준히 벌어지는 성추행 그 자체만 놓고 봐도 목사든 교주든 그렇게 불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설사 성추행이 그들의 교리라 하더라도 말이죠. 동물의 왕국도 아니고 그런 것을 정당화하는 것 자체도 문제고 피해자들의 사연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지만 뱀처럼 지혜롭지 못해 당했다고만 하기에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아쉬운 적극적인 대처도 그렇고 그럴 수 있는 것으로 여기며 방관하고 방치하는 주변 지인들의 반응도 그렇고요. 동료 목사들의 무책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할 필요조차 없죠. 설교 준비를 위해 성경과 교리 공부에나 열을 올리지 예수님의 명예 실추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교회의 도덕이나 사회 정의 구현에 대해 침묵하는 그들이니 말입니다. 그 와중에 박혁을 두고 그에 대한 말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에 대한 수많은 지적들은 각설하고 그 중에 하나만 보자면 박혁의 장풍 1초 후의 반응이 나타나니 이것은 짜고 친 것이라는 유사한 주장들이 많은데 우선 바람의 속도와 빛의 속도는 다릅니다. 2초 후의 반응이 나타나면 아주 신나서 더 난장을 부렸을 텐데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의 그 즉시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많은 성령 사역자들이 있지만 모두 다 성장해야 하는 과정 중에 있다 보니 예수님과 100% 똑같지는 않지만 일부 사역자들은 죽은 자들을 살린 경우도 있으며 일반 교회의 선교사도 선교지에서 이런 경험을 했다는 보고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덕분에 곁에서 이를 지켜본 수십 명의 마을 무슬림들이 곧바로 교회에 가서 개종을 한 사례도 있으니까요. 이 일은 그냥 발의 차이는 한국교회 선교사 중의 한 명에게 있던 일입니다. 박혁과 같은 성령 사역을 하는 자가 아니고요. 이런 마당에 그 선교사를 통해 일어난 기사와 표적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하지 않으면서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니 역산이 떠들던데 한국교회 아무리 동네 양아치라 하더라도 이처럼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태세 전환으로 양다리를 걸치진 않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제외하고 세상 그 누구도 성령의 사역에 대해 다 아는 자는 없습니다. 그런 마당에 한국교회는 모두 다 아는 것처럼 성령님이 박혁처럼 천박하고 과격하게 행동을 하시냐며 성령의 사역은 질서가 있다고 지적을 하던데 과연 뭘 한다고 입을 놀릴까요? 그 질서 보여나 줄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4장의 질서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광란의 도가니로 완전 개판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배, 예언과 방언 등의 인사들이 질서 있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지 성령의 사역이 질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했긴 하지만 그게 성령의 사역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죠. 아무튼 성령의 질서 있는 사역. 뭘 알고 그런 말이나 합니까? 한국교회 종특이지만 쥐뿔도 모르는 자들이 아는 척하기는 좋아해서 입이나 놀리던데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는 자들이 늘 그렇죠. 원래 빈수레가 더 요란하니까요. 그러니까 장풍을 쏘면 그 즉시 반응을 해야 한다는 전례라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말이나 하냐는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로 기도하고 구한 즉시 받은 결과라도 가지고 와서 증거라고 보여주면 좋을 텐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즉시 1초의 지체도 없이 그 자리에서 즉각 받은 기도의 응답에 대해 말입니다. 하기사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길 줄도 모르면서
기도응답을 무슨 해외 직구 택배 배송처럼 여기는 자들에게 바랄 것은 아니죠.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한 말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리고 박혁을 지적하는 자들이 대부분 엄한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붙이던데, 아무리 봐도 적합한 인용은 아닌데 그냥 아무거나 주워 담은 것을 너무 자주 보니 이것 또한 한국교회의 가르치는 수준이 어떠한지 여실히 드러나는 일이니 정의 사도로 빙의하는 것은 뭐 할 바 아닌데 조금 더 수준 있는 실력을 보여주었으면 할 뿐입니다. 아무튼 이 구절도 자주 인용하며, 그러니까 박혁은 그의 행위로 인해 스스로 진노를 쌓아 심판대에서 벌을 받을 것이란 경고용으로 사용하던데 뭐라도 좀 제대로 알고 이용했으면 합니다.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심판의 공의와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구절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특히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으며 율법이나 외적인 행위가 아닌 내적인 마음의 상태와 행동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마음을 지적합니다. 여기서의 회개는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집스러운 마음은 이러한 회개의 결여를 나타내며 이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4장의 거짓 선지자 비유를 통해 주의 이름으로 권능 행함이 곧 표적이고 주님은 이것을 불법으로 지정하셨다로 악용하는 것과 비슷하게 그냥 대충 갖다 붙인 것뿐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의로우며 인간의 모든 행위와 마음의 상태를 완전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단순히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상태와 동기까지도 포함하는데, 6절에서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보응하신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한국 목사가 간음을 밥 먹듯이 하며 교회 안에서 성추행을 하는 마당에, 이런 구절은 그런 똥 묻은 목사에게나 들려줄 것이지 그런 용기는 없어서 그런지 나몰라라는 자들이 엄한 곳에 퍼나르기는 잘합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며 사람들의 실제 행동과 삶의 방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진정한 믿음과 그에 따른 행동을 평가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죠. 목사의 성추행을 두고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니 사람이 나서면 안 된다라고 하던 자들이 박혁은 죽어라 물고 뜯어대니 하는 말입니다. 그는 목사도 아니면서 목사 행사를 해서, 그렇다면 이단과 사이비, 신천지나 JMS는 왜 여태 방치했을까요? 그들은 목사 행세가 아니라 재림 예수라고, 내가 예수라고 떠드는 자들인데, 하나님 아들의 이름을 욕보이는 자들에게는 여태 숨어서 침묵하던 자들이 밥그릇 싸움을 하자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듯 박혁을 대하는 모습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성추행 목사, 자칭 목사, 교주, 재림 예수라는 자들부터 좀 어떻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헛기침이나 해대며 독야청청하면 그만인가요?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자들에게 목소리를 높여 잘못을 지적하고 올바른 것을 알려주어야 할 책임이 한국교회에 널린 목사들에겐 찾아볼 수조차 없다면 그들이 과연 목사라 불릴 자격이라도 있을까요? 믿음으로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것도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오직 말씀이라며 입만 놀렸지 어떻게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어야 하는 쥐새끼처럼 구나 싶을 뿐입니다. 골리앗을 상대하는 다윗처럼 굴어보라는 것입니다. 무리지어 뒤에 숨어있는 군사를처럼 굴지 말고요. 게다가 7절에서 바울은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한다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적인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과 그에 따른 지속적인 선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이 일에 믿는 자라면, 특히 목회자라면 목숨을 걸고 뛰어다녀야 할 일인데 안 합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이 설쳐도 남을 나라 방치하고 뒤에 숨어나 있죠. 같은 목사인데 지적했다가 불똥이 나에게도 튈까봐 머뭇거리는, 뭐랄까 찌질하고 치졸한 겁쟁이의 비겁한 배신자요, 위선자이자 방관자가 되는 것이 더 편해서 그럴까요?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그분의 공의를 위해, 정의 구현을 위해 목사가 나서야 할 일에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냐는 것인데, 부끄러운 줄 아는 자들이 그나마 어딘가에 있을 것이란 기대나 해봅니다. 그냥 이 일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몸이나 사리고 있을 목사들 말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가 임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이게 박혁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지혜로 만들어낸 교리로 기사와 표적을 부정하며 이 시대의 치유는 모두 악한 것들이 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한국교회 목사들일까요? 이는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한 길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령 모독을 일삼은 한국교회 목사들이 여기에서 안전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건 자유죠. 그 날에, 그때 거기서 알게 될 일이라 지금은 그냥 불필요한 소모전이나 벌이며 진흙탕 싸움이나 하면 됩니다. 박혁을 안주 삼아 물고 뜯으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뭘 차곡차곡 쌓고 있는지 안다면 절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 모독, 성추행, 횡령의 세습, 교회의 민낯에 침묵하는 목사들에게 할 소리는 아닙니다. 어차피 듣고 행하지 않으니까요. 조물주를 섬기기보다는 신축교회 건물주가 더 되고 싶으니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박혁이든 한국교회 목사든 무슨 거짓 깽깽이든 상관없이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것을 하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기초 같은데, 그게 안 되니 어쩔 수 없죠. 목사든 신자든 죽어라 구하는 것은 축복과 은혜뿐이니 말입니다. 절대 있을 턱이 없는 부흥을 뺐네요. 아무튼 베드로가 한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고치는 일에 대해 발작을 하면서 거부감을 드러내는 한국교회니 말입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박혁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일을 하지 않는 한국교회가 더 비정상이란 말입니다. 염불하듯 성경과 교리 공부를 해야 한다며 골방에 처박혀 있는 것이 믿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베드로가 기사와 표적을 통해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은 그가 예수의 이름이 가진 권세와 권한과 권력 및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의지하여 당당하게 선포했을 때 눈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는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한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준 사례죠. 주님이 공생의 기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며 그들을 견습생 삼아 보여주고 알려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워진 말씀에 따라 똑같이 사도행전을 초대교회를 이어가면 될 뿐인데, 지금의 한국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과 교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건 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지 주님의 말씀과 성경과는 다릅니다. 천지가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성경을 제 멋대로 변개해서 이건 저런 뜻이고 저건 끝났으니 하면 안 되고, 성경에도 없는 마귀 방언을 들먹거리며 방언을 해서는 안 된다 가르치는 한국교회가 성경과 같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이어간 초대교회와 똑같이 스데반과 빌립 같은 인물을 제자로 배출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와 같은 일을 지금 한국 교회가 하고 있냐고 물을 필요도 없죠. 하기는커녕 하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호들갑이나 떨며 성경과 교리 공부에 빠져 연불이나 외우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마다 있는 제자 훈련 프로그램, 도대체 뭔 놈의 제자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교회 목사 중에 성경에 기록된 제자와 같은 자가 이 땅에 있기라도 합니까? 근데 누가 누굴 제자로 키운다는 거죠? 무허가, 무제각 강사의 학원 같은데 말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표적이 따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냐며 내가 목사라고 신대원 출신이라며 발끈이 나는 한국교회는 그건 주님에게 따지라고 말하고 싶네요. 무엇보다 주님이 언급하신 믿는 자에게 기대하시는 조건은 대충, 흐리멍텅하게, 들쑥날쑥, 베드로처럼 주님이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그런 수준의 믿음을 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제대로, 진정으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목숨 바쳐 믿는 자를 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나 댕겼고 목회나 했지 전자에 속하기에 기사와 표적은 따르지 않지만 난 믿는 자라고 주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하고 섬긴다고 주님에게 따지란 말입니다. 모르겠고 전 믿는 자입니다 라고 말이죠. 뭐 그게 통할 턱이 없지만 그러나 그 날에 내 마을이 그를 심판하리라고 하신 주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면 믿으면 등은 대충이 아닙니다.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 정도의 믿음과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지 속된 말로 개나 소나 교회 댕기면서 믿는 자라며 섬기는 자라며 구주로 모신 자라며 착각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어쩌면 주님은 내가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한 내 말을 내 제자로 말을 바꿔서 설교한 놈이냐? 고 하실지 모릅니다. 내 멋대로 내 말을 곧 아버지의 말씀을 멋대로 변개한 것이 너냐? 고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바득바득 우기며 대들면서 따지란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닌 당신의 생각이 맞다고 말이죠. 당신이 배워서 알게 된 것, 공부한 것이 더 위에 있다는 듯이 굴라는 것입니다. 그럼 됩니다. 박혁이니 뭐니 지적질이나 하지 말고 신성과 성경 모독을 일삼으며 산 것에 대해 분명한 입장만 밝히면 됩니다. 뭐 또 구질구질하게 신대원에서 그렇게 배웠네, 교회 목사가 그렇게 설교해서 그런 줄 알았네 라고 온갖 변명과 핑계나 되겠지만 그 날에 그때 가서 거기서 그래 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한국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좋아라 하는 성경의 문맥만 놓고 보자면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은 초대교회에서 기사와 표적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다양한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물론 모든 신자가 항상 동일한 표적을 행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능력이 따르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넘어 내게 능력이 따르지 않으니 시기와 질투 때문인지 몰라도 없는 것으로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끝난 것으로 만들어 버려도 된다는 것은 아니죠. 성령의 내주와 감동을 구분하지 못해서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그건 또 영상 하나 분량이니 넘어가고 혹시나 알란가 모르겠지만
그 와중에 성령 모독을 할 수밖에 없으니 말입니다. 아무튼 기사와 표적은 주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며 복음을 확증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제 와서 한국교회가 이와 정반대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 자체가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데,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안 되고 없으면 될 수 있도록 성경의 근거에서 따라야 할 자들이 말입니다. 사함을 받지 못하는 성령 모독이 뭔지도 모른 채 말이죠. 고린도전서 12장만 봐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들이 다양하며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원하시는 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고 가르칩니다.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최소한 믿는 자라면 이 중 하나라도 따라줘야 정상 아닐까요? 서서 따르지 않더라도 따를 수 있게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뭐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성령의 열매, 칭의, 성화, 성경 백독과 필사, 교회 봉사에 열을 올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건 자유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각 신자에게 주시는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기사와 표적에 대해 박격을 거론하며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벌써부터 틀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의의 기사, 하나님의 의로운 군사로 착각한 나머지 멋대로 입을 놀리던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는 말씀을 드리면 그제서야 정신이라도 좀 차릴까 싶네요. 베드로가 한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 개인의 경건이나 능력, 목회 사이즈나 의시될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그러신 것처럼 사도와 제자들이 주님의 승천 후 그랬던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가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이유는 100만 가지나 되는 것이 과연 맞다고 생각합니까? 기사와 표적이 무슨 백화점 세일도 아니고,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부터는 성경과 교리 공부나 하라고 성경에 기록이라도 된 것처럼 구는 것이 맞냐는 것입니다. 박격이 온갖 비난을 받는 모든 것, 자국부터 시작해서 질서가 없다는 등 온갖 말들은 많은데, 그럼 한국교회 목사들 성경적으로 목회를 합니까? 성추행에, 횡령에, 세습에, 불륜에, 몰카에 온갖 추접한 짓을 하지 않았던가요? 그것도 목사가? 그것도 교회의 여신자를 감금하고 성폭행을 하면서? 한국교회가 그토록 신봉하는 신학과 교리 따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기사와 표적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란 것 자체를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다는 현실이 믿겨지지도 않지만, 오직 말씀이라면서도 이러고들 있으니 어이가 없을 뿐이죠. 한국교회 따위가 뭔데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감나라 배나라 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사와 표적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이런 짓을 하는 것이란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인데, 박학 하나 잡아보려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냥 미친 거 아닙니까? 지금 교회가 어려운 이유죠. 신자가 없거나 재정이 부족하거나 비현실적인 설교와 프로그램이 부족하거나 감성팔이 집이나 짜내는 목사들 때문에 그런 것이라 착각들을 하는데,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성에 기쁨이 넘쳤고 매일 그 신자의 수가 늘어났다고 되어 있는데, 정반대의 한국교회라면 무엇인가 분명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에, 성화에 열매가 메인이고 기사와 표적은 없어도 그만이 아니란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주님은 공생의 3년 내내 산상수훈만 하시면 되지 뭐하러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을까요?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무슨 차력 쇼라도 하신 줄 아나 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셨으니 당연히 표적이 따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가 당신이 한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안 되고 못하면 덮어버리면 그만이라 여기니 이게 교회냐 이겁니다.
주님은 공생의 기간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처럼 집이나 짜며 몸이나 비틀며 무성영화 시대의 변사들처럼 목소리를 바꾸어가며 생쇼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하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단순했죠.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로 권세 있는 말씀을 주셨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교회 설교, 권세요? 지나가던 개가 웃습니다. 능력이요? 돼지가 하늘을 날아도 안 되죠. 여태 성령 모독을 해왔는데 될 턱이 없지 않을까요?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해 주일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성경 공부 발표회가 되었는데, 그러니 이 꼴이 난 것이죠. 성경에 근거한 올바르고 정확한 교리와 성경 교육은 신화의 기초를 다지는데 필수적이지만, 그것도 주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성령의 능력과 표적을 무시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한국교회가 할 일은 어떻게 하면 사도행전을 이어서 주님의 일을 그대로 할지를 고민해야지, 미친 것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멋대로 변개해서 자기 편할 대로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주님을 섬긴다? 성경에도 로마 시민권의 산자가 있듯이 역사적으로 한국은 신분제도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대다수의 국민 중에 노비가 많다 보니 기회가 되면 어떻게든 양반이 되어 머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지금까지 이어져 교회에서도 발악을 하는지 몰라도,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가 많은가? 섬기는 자보다는 성경을 받는 자가 되려고 교주가 되니 말입니다. 이런 맥락만 놓고 봐도 지금의 한국교회, 과연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섬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을 제 멋대로 바꾸어 성령 모독을 일삼는데,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지 못하면 교회 개척 그 자체를 하면 안 되지만, 그게 맞다고 여기니까 발에 차이는 것이 교회이긴 하지만, 아무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자, 성경만 놓고 봅시다. 앞서 로마서 2장 5절에서 8절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한 구절을 보았는데, 일단 기사와 표적 행함은 불법이 아닙니다. 지겹도록 반복하지만 고린도전서 14장의 거짓 선지자 비유에서 표적을 불법이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불법으로 해석된 헬라어 아노미아의 뜻만 알아도 되니 넘어가고, 한 가지라도 제대로 알자면 베드로가 미문 앞에서 보여준 것처럼 기사와 표적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때 나타나며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믿는 자들은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고 약속하셨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만약 아무리 대충이든 허당이든 젖이나 먹는 수준이든 자칭 믿는 자들이 이러한 기사와 표적을 부정하거나 무시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드러내는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될 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상급 쌓을 기회가 날아가 버린다는 것이고요. 아무튼 공생의 이후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모습이 현대에 와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는 성경적인 원칙과 논리에 맞지 않는 헛된 주장일 뿐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지고 있고, 사도행전에서 보여진 초대교회의 모습은 실화를 바탕으로 믿는 자들에 의해 성경에 기록된 것이며, 이는 신앙생활과 교회의 운영에 있어서 영원한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시대나 환경에 관계없이 유효하며 현대교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니, 적용돼야 합니다만 한국교회는 미쳐서 그런지 이를 부정하죠. 사람의 지혜를 바탕으로 말씀을 이해하려고 드니 그 와중에 대적하고 성령 모독을 저지르면서까지 멋대로 해석해서 성경을 바꾸어 전하니 갈수록 교회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와 한국교회가 다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요? 시궁창이 따로 없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혹시나 말이죠. 지금 한국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성폭행을 하던 1심에서 형량이 구형되면 항소를 해서 감형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니 심판대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 착각하나 본데 거긴 2심도 대법원까지도 가지 않습니다. 모르긴 해도 분명 한 번으로 끝이 나죠. 그리고 영원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으니 아무리 오래 걸려도 그 재판은 천지창조 후 태어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1000년이 걸리든 10,000년이 걸리든 모두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그래봐야 사람의 1000년은 하나님께 하루밖에 안 된다고 하시니 기다리는 자들이야 지루할 수밖에 없겠지만 1000년이든 10,000년이든 내 앞에서 사람들이 무슨 벌을 받는지 보면서 기다리는 것. 그것보다 사람을 말리는 일이 없을 텐데 다시 말하지만 그때 가서는 이미 늦었습니다. 분명 앞에서 한국교회 다닌 사람이 심판받는 것을 볼 텐데 대부분 비슷한 결과를 받지 않겠어요? 그걸 보면서 1000년이고 10,000년이고 기다린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만 그 다음에 영생이 있을 뿐이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지, 밖으로 쫓겨나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지, 아니면 사함을 받지 못하는 성령 모독죄에 해당하는 벌이 무엇인지 실감할 테지만 그때 가봐야 알 수 있으니 지금은 자기 멋대로 굴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러한 것에 대한 불필요한 소모조는 예수님이 재림 전까지 있을 것이고 재림의 징조가 보이면 그제서야 회개하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악하는 자들이 있을 텐데 거짓 선지자의 비유처럼 과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자들만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 취급을 받을까요? 아무튼 한국교회는 그 무리에 속할지 아니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살다가 주님과 함께 할지는 그때 가봐야 알고 그 전에는 아무도 알 수 없으니 알아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살아 생전에 주님의 말씀과 계명과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며 올바른 것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이어서 하면 그만이죠. 각자 그런다고 믿겠지만 어차피 심판은 주님의 말씀이 하시니 그 말씀에 근거해서 무엇을 했는지만 분명하게 밝혀질 뿐 다른 것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그래봐야 사는데 목회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요. 그냥 여태 그랬던 것처럼 박혁을 까던 신학과 교리를 더 숭배하던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귀 있는 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게 될 테니까요. 이게 억지로 강요를 할 수도 없고 그런다고 들을 한국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인 종특 잘 아시잖아요. 누구든 날 가르치려 들면 발끈하는 근성.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워야 할 자들이 이미 그런 것은 개나 줘버리고 내 기분과 감정과 감성의 노예로 사니 말입니다. 거룩하고 형기나는 예배에 취해서 살지 주님의 행적을 따라 그분의 일을 이어서 할지 등은 각자 알아서 선택하고 책임지면 될 뿐입니다. 다른 게 있나요? 듣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 하셨으니 말입니다.